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1일 됐네요. 5월달이 가장 또 좋은 계절 중에 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한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듣기로는 내일부터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까? 예, 거의 한 2년 이상 저희들이 계속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밖에 마스크 벗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 17장 20절부터 30절 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20장부터 17장 20절부터는 이 바리새인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17장 20절부터는 20절, 21절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임한 나라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도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엔토스, 휘몬이라고 하는데 엔토스는 뭐뭐 중간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이 성도님들이 모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인 중간에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눈에 볼 수 없고요. 이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특별히 이 주님께서 주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주님의 왕권과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한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근데 침례 요한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준비하시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우리 헬라어로 이 바실레이아 왕국인데요. 여기에 있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바실레이아고, 하나님의 나라는 데오, 그 다음에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인데,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땅이 없었잖아요. 한 1900년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어찌 보면 존재했어요. 영토가 없었지만 이런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오심, 주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도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라고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3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그 후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는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5월달인가요? 미국 대통령이 어쩌면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오기 전에 준비단들이 미리 와서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상 그 대통령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 역할은 없는 거예요. 오기까지 예비한 것이죠. 침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론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제 빌라도가 증언을 하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임금으로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나라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는 유대 통치자잖아요.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참된 왕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헛된 왕을 추구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 자신이 왕돼서 자신의 소견대로 오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또 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통치자도 이렇게 왕으로 너희들의 왕이라고 인정해 줬는데 그 백성들은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차라리 가이사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 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본능 속에 어때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장 싫어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때요? 우리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누구를 섬겨요? 사실은 마귀를 섬기고 있잖아요. 마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도 또 우리들의 마음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저희들 자신 가운데 또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왕을 거부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선 빌라도가 패를 썼죠. 죄패를 썼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의 죄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왕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신 왕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온 왕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예수님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고 그 땅에 뭡니까? 왕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자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의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분의 땅이시잖아요. 자기 땅이잖아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분을 마땅히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임금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앞에 10절이나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들이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아,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구원자시며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자,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인정하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신이 주인 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걸로.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회개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땅에 오신 왕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거부하면 이 마귀의 자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 이미 임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초림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분의 통치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이제 장차 임할 나라에 대해서, 앞부분은 이미 임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주님께서는 앞으로는 그 다음은 여기에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우리 천둥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개는 볼 수 있습니까? 번개 못 보셨습니까? 번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치는 번개는 모든 사람이 하늘만 주목해서 보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집안에 혼자 있더라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번개 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또 재림하실 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휴거적인 그거는 있지만 또 이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또 청년 왕국과 이런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미 임한 나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장차 임할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은 저희들이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지만 또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장차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실제 가면서 실제 볼 수 있고 거기서 함께 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장차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별히 주님의 재림 또 이 심판과 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임한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나라. 그래서 이미 임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참 축복이죠. 장차 임할 나라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참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살펴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림 전에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이 제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또 온전히 버려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많은 고난,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도 너희 왕이라 말했지만 빌라도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그가 우리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주님은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버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버림당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 외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이런 비유로 어떤 실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어떻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노아의 때 익히 잘 하시잖아요. 노아 방주에 의해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지금 방주의 문이 닫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죄라면 우리는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죄입니까? 오직 이것만 하는 거야. 오직 이것만 주 관심사가 이거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에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진노가 임박했는 데까지도 무엇만 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만 쏠려 있고 그게 다라 그러면 그것은 심히 약한 죄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가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에서 두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게 다니엘의 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확실하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두 번 말씀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같을 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전에는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냥 본능적인 것만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롯의 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급격히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 20년 전만 해도요, 휴대폰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그 무전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무전기만 했어요. 그거 다니는 분들, 갖고 다니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삐삐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뭐 휴대폰이 우리 삼성 애니콜이니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더니 아주 급속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휴대하면서 통화만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아주 똑똑한 폰이 됐어요. 우리 황 형제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가난해도 어때요? 휴대폰부터 산다고. 왜요? 그 안에 모든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어느 연예인이 한강 뷰가 좋은 50억대 뭐를 샀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근데 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얼마 몇십억을 남겼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프로필 사진인가요? 그런 것들도 많이 찍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때요? 자기의 어떤 거 몸에 가장 좋게 아주 이렇게 해서 그걸 기념으로 남겨서 자기도 보고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 어느 집이 맛집이고 어디 가면 어느 게 좋고 그런 것들에 온통 관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어려운 아주 산골이나 좀 이렇게 오지 같은 분들은 문명을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디 가도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야,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네. 이렇게 멋진 것들이 많네. 이렇게 좋게 사는 게 많네. 온통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한마디로 뜨는 때가 있었습니까? 한국이 요즘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제품들도 그렇고 이런 문화적인 거,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주 한국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참 한편으로 높이시는데,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불과 이것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붐을 일으킨 적이.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 몰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잘 마실까, 무엇을 잘 살까, 잘 팔까, 그 신고 집을 짓고.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님께서 경고하셔서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근데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그냥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도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아마 내일의 태양은 계속 뜨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온통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이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 하얗게 변한 게 누구 같습니까? 보이십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처죠.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 거기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에 들을 땐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래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 아니신가요?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교훈을 하셨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은 뭡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 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31절 이렇게만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 잊어버려도 한 주간 롯의 처를 좀 기억하는, 우리가 롯의 처를 기억하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멸망이 임했음에도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특별히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관심이 있는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목숨을 보존하려고, 우리 일한다고 할 때 그러잖아요. 먹고 살라고 하지. 우리의 말 속에 목숨을 보존하려는 게 참 많아요. 먹고 살라고 하지. 그렇죠? 일할 때 먹고 살라고 하지. 그런 얘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먹고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했는데 결국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그때를 생각하고 롯의 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임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차 임할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이게 안 임하셨다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둘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진노의 나라예요. 진노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통치권,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그분의 어때요? 그분의 왕되심을, 그리고 왕이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5월 10일이면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형제도 이제 군인에서 제대했는데 군인의 국군의 통수권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뀌잖아요. 그 바뀌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군인은 새로운 통치권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군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나라는 참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잖아요. 때로는 정의가 없는 것 같고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참 불의가 많은 것 같고요. 이 나라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우리의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의 왕 되심과 우리가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다툴 땐 뭡니까? 다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견이 많은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우리의 사공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탄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이 주님이 선장 대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 교회 안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교회가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임한 그분의 왕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 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와 연합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열문화의 비유, 왕위를 받으려고 간 한 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전에 우리 왕권 시대, 우리 조선 시대나 그때 가장 심한 죄가 뭡니까? 우리 반역 아니에요? 영린이잖아요, 영린. 그렇죠? 왕을 반역하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삼족을 멸한다고 합니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대신 왕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분의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뭡니까? 그건 원수예요, 원수.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왕으로 되기를 거부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고 대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이 특별하시 인정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롯의 때에 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참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다 멸망했고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부에서는 안 돼요. 사실 여기 뭐 저보다 앞서서 많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바쁘잖아요. 늘 바쁘지 않습니까? 늘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늘 바쁘고 늘 고민거리가 있어요. 젊을 때는 젊을 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나이가 드시면 나이 든 대로 고민이 있어요. 늘 우리는 쫓기면서 잘못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대 처녀 총각 때는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걱정도 되고 결혼에 대한 염려가 되고, 우리 30대 40대면 어떻습니까? 바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바쁘고 아이들은 이제는 막 크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돈 들어갈 때도 많은 것 같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일은 힘들고 또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5, 60대는 또 어때요? 이제는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재정도 풍부한 것 같지도 않고 건강도 연약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80대가 되면 그때도 또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또 건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바쁘고 쫓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던 데만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롯의 때 그렇게 멸망했고 노아의 때 그래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뭡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큰 대기업의 유명한 그 회장님이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도 돌아가셨지만 이 자식들하고 재산 다툼하시는 그런 거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하면 이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꿰어서 그쪽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시대에 롯의 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고 18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이 완고한 재판장에 대한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저희가 왜 우리의 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과 왜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또 자꾸 롯의 처같이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만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만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마귀가 또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서 늘 경성해서 다시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비뚤어갔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강단을 통해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 정도까지는 잘 안 되시죠? 우리 그렇게는 안 되시죠?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방탕하다, 술 취한다, 이렇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 생활의 염려들은 좀 하십니까? 생활의 염려. 저도 때로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받아보면 생활의 염려가 생겨요. 생활의 염려가 생기잖아요. 예. 저희도 학생이 넷이에요. 학생이 4명인데 아이들 3명 학생에다가 저도 학생이고,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칫 보면요.
그런데 생활에 염려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자꾸 자기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데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 덫 알잖아요. 우리 쥐덫이든 우리 산에다가 토끼 같은 거 이거 잡는 덫, 그런 덫이잖아요. 왜요? 편안히 맨날 가던 그 길을 갔는데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모든 지구상에 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잖아요. 주님의 이런 또 지상 재림 때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백을 하기도 하고, 뭐를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거 무엇입니까? 그분을 늘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부끼리 잠을 자다가도 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얘기하다가도 그냥 자버리는 거잖아요. 옆에 아내가 있는지 남편이 있는지 인식도 못 하잖아요. 잠을 자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깨어 있을 때는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잘못하면 우리가 잘 수 있고요,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더구나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번 이런 질문 해보세요. 과연 나는 누군가? 과연 우리는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구십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누구라고?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이 세상과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 많잖아요. 제가 휴대폰에 네이버 어플을 깔았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어플만 보고 있는데, 구글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네이버가 참 편해요. 근데 네이버에 보면은 원하는 뉴스를 신문사별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50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정치 이슈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 보면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정말 불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거 보면은 그 안에 댓글까지도 보러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다 이거 좋다, 좋지 않다, 막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삭제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에 보게 되면 이런 성향에 따라서 좋은 것들도 있고, 참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이 반반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좋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은 참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이 통치를 기꺼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장차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장차 임할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연약한
이 세상 가운데 참 정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불평하고 또 이런 슬퍼하는 거나 염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